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주일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가고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를 구현해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은 두 개의 숨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인 들숨과 나가는 숨인 날숨입니다. 들숨이 길까요? 날숨이 길까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들숨이 조금 깁니다. 들숨이 날숨보다 길기에 들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날숨이 중요합니다. 아기는 엄마 의태에서 나오는 순간 앙 하고 호흡을 터뜨립니다. 날숨을 시작으로 호흡을 시작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이 죽을 때는 숨을 강하게 들이마신 후 날숨을 내뱉지 못하고 죽습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날숨을 함으로 생을 시작하고 날숨을 멈추는 순간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들숨보다 날숨이 중요합니다. 저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숨을 하면 산다. 들숨은 들이마시는 것이기에 채우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날숨은 몸 안에 있던 것을 배출하기에 비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서 했던 날숨을 하면 산다라는 말을 우리 영혼에 대입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비움을 통해 살게 된다. 그러니 이 비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날숨을 멈추면 죽게 되듯이 비우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비움을 훈련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비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우게 함, 즉 날숨을 훈련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간의 유일한 차이는 출애굽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수많은 잡족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합니다.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하는 순간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출애굽입니다. 철통적으로 이방인이랄지라도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으로 우리로 치면 구원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에서 살던 인생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해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 구원 사건이니 이 신앙생활에서 출애굽 사건, 구원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출애굽의 감격을 갖고 살지만 광야라는 혼돈과 의심 속에서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의 숙명입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너무나 멋있는 말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감격을 갖고 살지만 광야라는 혼돈과 의심 속에서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의 숙명이다.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 목사님 설교가 참으로 은혜스러웠습니다.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광야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원해 주심에 대해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광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삶은 광야의 연속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과 질문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과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애굽을 벗어나게 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를 걷도록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애굽보다 훨씬 약한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쉬운 종 먹기 일입니다. 40년의 기간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생 전체입니다.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말은 한평생이 광야길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한평생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삶이 해석이 되고 기독교 신앙이 해석이 됩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하나님 믿으면 광야, 고난이 끝이 난다라고 기대하니까 삶의 해석이 안 되고 신앙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 믿으면 광야가 끝이 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 이 생각을 도대체 어디서 한 것일까 궁금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반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1절부터 6절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내용이고 7절부터 10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대단한 어떤 기대를 갖고
출애굽을 했을 텐데 그 출애굽할 때 1절부터 10절까지 즉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기대하고 출애굽을 했을까요? 아니면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 한 가지만 기대하고 출애굽했을까요?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출애굽할 때 광야 플러스 가나안 두 가지 모두를 기대하고 출애굽했느냐, 아니면 가나안 한 가지만 기대하고 출애굽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광야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가나안만 기대하고 출애굽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로 하면서 광야와 가나안 두 개를 기대하고 예수 믿었습니까? 가나안만 기대하고 예수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1절에서 10절까지를 기대하고 예수 믿었느냐, 아니면 7절에서 10절만 기대하고 예수 믿었느냐는 말입니다. 가나안만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100이면 100, 7절부터 10절까지만 기대하고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포기할까요? 예수 믿으면 7절에서 10절까지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정작 삶의 1절에서 6절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광야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10절만 이야기하지 1절에서 6절까지를 잘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만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로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끝나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머지않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 잊어버려도 될 것 같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광야길을 걷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위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은 그 당시에 사람의 한평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평생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실망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가나안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많은 복들이 쏟아질 것을 기대하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평생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알고 신앙생활해도 광야 인생을 산다는 것이고, 이걸 모르고 살아도 광야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광야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길이 무엇인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자 첫 번째로 맞이한 것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홍해 앞에 서는 사건은 생존의 위협을 말합니다. 광야길의 첫 번째 모습이 생존의 위협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맞이하게 되는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입니까? 마라에서 물 사건, 마실 물이 없는 사건, 먹을 것이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먹고 사는 위협을 말합니다. 광야길이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생존의 위협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의 위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존의 위협과 먹고 사는 것의 위협 같은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존의 위협과 먹고 사는 것의 위협 같은 이 광야길로 걷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사람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경탄하시는 그때의 상태가 사람이 돌아가야 될 본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은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경탄하는 이 본래의 자리로 서가도록 만들어갑니다.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주고 말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사람이 본래 있어야 될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를 알게 되고, 사람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박수 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 서게 되므로, 즉 예수님처럼 되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될 그 본래의 자리에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입니다. 이 낮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누르다, 낮추다, 겸손하다, 강탈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아나라는 단어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단의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높아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출발점이 높아짐입니다. 반면에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듯이 낮아짐입니다. 이 죄인은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인간이 이 높아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높아지지 못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죽을 만큼 좋아하는 것이 높아짐입니다. 높아짐이란 신분과 자리의 높아짐도 의미하지만 재물의 많아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높아지기 위해, 또 많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높아지지 못한 것 때문에, 재물이 많아지지 못한 것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높아짐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했던 시험이 높아짐의 시험입니다. 정리하면 높아짐의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우러러 볼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과 영광을 주겠다. 자, 이 모든 시험을 하나로 정리하면 높아짐의 시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왜 이런 유혹을 했겠습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 높아짐이라는 유혹에서 단 한 사람도 통과하지 못했기에, 모든 인간은 높아짐이라는 유혹 앞에 다 무너져 버렸기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높아짐은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는 낮아짐, 즉 겸손입니다. 지난 세기 최고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높아짐을 상향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높아짐을 추구할 때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낮아지게 하여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애국과 광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죠. 출애굽했다라는 말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이렇게 통상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상향성을 추구해가는 곳입니다. 반면에 광야는 하향성을 추구해가는 곳입니다. 서두에서 들숨과 날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들숨이 채움이라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채워가는 것이죠. 날숨은 비움입니다. 날숨을 통해 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해한 성분을 밖으로 배출해 가듯, 그렇게 함으로 살아가게 되듯, 신자의 인생 앞에 펼쳐지는 광야길은 삶을 병들게 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신자가 이 광야길을 거부한다라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수용하면서 삶을 병들게 했던 오염물질을 비워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립선암과 싸워가면서 깨달았던 내용들, 묵상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집필을 하게 되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10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암이라는 말 대신에 광야길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암을 디자인하셨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암이 선물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치유될 가능성으로부터 위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네 번째, 암으로 인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암과 투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암에 관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게 하는 대신에
당신을 씁쓸함으로 몰아간다면 당신은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당신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이전처럼 죄를 대수롭지 않게 다룬다면 당신은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열 번째, 진리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암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자, 위에서 광야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생존의 위협과 먹고 사는 것의 위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은 생존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광야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생존의 위협인 이 암과 싸워가면서 깨달은 10가지의 교훈은 하나님이 하나같이 비워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10가지를 보게 되면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부터 10가지를 읽어드렸는데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리. 세 번째, 하나님 그분을 목적 삼는 자리.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리.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귀중히 여기는 자리. 여섯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가는 자리.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자리. 여덟 번째, 하나님의 이루고 하실 일을 소망하는 자리. 아홉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에서 멀어지는 자리. 열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인 이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로 이동해 갑니다. 그러기에 생존의 위협과 먹고 사는 것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거든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로 이동해 가십시오. 낮추시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아나라는 단어의 뜻이 괴롭히다, 강탈하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강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광야로 인해 우리는 노래하게 됩니다. 아나라는 단어의 마지막 뜻이 노래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위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 서게 되면 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순종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면서 2절과 3절에서 떡을 먹는 것, 의복이 헤어지는 것, 발이 부르트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순종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경탄할 만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 고작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끙끙 앓고 산다면 그것은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모습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것을 끙끙 앓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사흘길을 갔는데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겨우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마실 수 없는 쓴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 앞에서 끙끙 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끙끙 앓았기 때문에 단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질문할게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만나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떨어져 끙끙 앓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가 내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만나를 주셨을까요? 식량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끙끙 앓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런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십니다. 40년 동안 이런 훈련해야 끙끙 앓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먹고 사는 것 앞에서 끙끙 앓으며 살지 않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끙끙 앓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 서가게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 세 번째가 온유함입니다. 위에서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당신의 성품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40살부터 80살까지 광야에서 살았고 80살부터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도합 8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단 한 줄로 평가하시는데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80년의 광야길을 걷게 된 모세의 삶을 한 줄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광야의 길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는 온유함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유함을 온순함과 혼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온순함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 프라우스는 힘이 있지만 부드럽게 다스린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길들이는 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통제 아래 있지만 여전히 그 야생말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상태, 즉 통제된 힘을 갖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통제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 온유함을 갖게 되면 나에게 있는 힘을 통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은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 서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겸손, 순종, 온유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왜 내 인생은 광야의 연속일까요? 불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나온 삶이 광야길이었다면 그 광야길의 깊이와 길이만큼 겸손과 순종과 온유가 깊어지고 연그렇습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겸손 대신 높아짐을, 순종 대신 불순종을, 온유 대신 절제되지 못함을 만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신명기 설교가 마치면 모세는 죽게 되고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던 그 가나안 땅은 샘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풍부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다루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이고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제 질문에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살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오늘 본문인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복된 삶을 살고 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가나안은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나오는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 그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사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살고 있는 땅은 분명 가나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습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 복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주십시오를 구하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의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온통 암흑의 이야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암흑의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에 서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날숨을 충분히 훈련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훈련된 날숨을 계속 쉬며 살아야 했는데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인용했던 예수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게 되면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쉼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파우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 휴식을 뜻하기도 하지만 영혼의 안식, 영혼의 회복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영혼의 안식과 회복이 있는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 서게 하여 영혼의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가난의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가난하게 살아서인지 아니면 좀 성격이 그래서인지 배만 채우면 되지 뭘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뭘 맛있는 걸 먹을 때 멀리 가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배만 채우면 되지 뭘 멀리까지 가나.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는 제가 미쳤는지 갑자기 버섯 들깨탕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막 아침부터 버섯 들깨탕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런 버섯 들깨탕이라는 음식은 이게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고 뭐 몇 년에 한 번씩이나 가끔 먹어보는 그런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점심에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공세동, 보라동, 고매동, 지곡동에 버섯 들깨탕 하는 식당을 검색해 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죄가 아니죠.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근처에 버섯 들깨탕 하는 집 알려줘. 그랬더니 챗GPT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버섯 들깨탕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하고 챗GPT까지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먹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다른 교회 다니는 산 성도님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해놓은 식사 약속이었습니다. 화요일 점심 때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이 무슨 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참석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 버섯 들깨탕입니다. 버섯 들깨탕이 나오는 순간 저와 제 아내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초대한 분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였습니다. 광야에는 종종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종종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곤 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정이 구원인데 죄로 오염되어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회복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 광야길입니다. 그러기에 광야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광야에서 쉼을 얻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광야는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광야길을 가면서 겸손과 온유라는 예수님 성품을 훈련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가십시다. 순종해 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을 누리며 사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쉼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안식의 복, 쉼의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의 삶을 사는 복을 누려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환경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이 복임을 배웁니다. 이 복을 누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어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광야 여정에서 겸손과 온유와 순종을 잘 습득하여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삶을 훈련함으로 가나안의 복, 안식의 복, 쉼의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복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숨이 중단되는 그날에 내 삶에 펼쳐질 영원하고 온전한 가나안의 복을 누리며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